401쪽에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시면 안 되지요. 깨어있으라는 거지요. 일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이 2000년 전 사도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세계 모든 교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뜻은 남은 물건 혹은 남은 자, 잔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사도교회가 사실 신앙의 정절을 많이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신앙이 빗나가고 잘못되고 그래서 책망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남은 자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분단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고 알곡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이제 그루터기가 되어서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교회의 핵심은 남은 자입니다.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책망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깨끗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예복을 단정하고 깨어서 정말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소수가 있었다. 그 남은 자. 그 귀하단 말이죠. 남은 자. 우리가 이 남은 자 같은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비록 오늘 사도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10분의 9는 죽정이 가라지로 날아가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11조다. 10분의 1이다. 이게 성경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비록 이 사도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 스가랴서 같은 데 봐도 10분의 1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중에 한 10분의 1이 진짜로 알곡이고 잘 믿는 주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교인이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충 잡아서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한 10분의 1이 그래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꼭 그렇다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잘 믿고 다 합격된 믿음,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좋은 믿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남은 것, 이 남은 것이 거룩한 씨가 되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17장 6절에도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이 또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이 이 나무에 과일이 많은데 막 흔들고 때리고 해서 과일을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다 주워 담고 따고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남은 것이 2-3개, 4-5개 끝자락에 어디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끝자락에 남은 거.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떨어진 것은 태풍에 의하여, 비바람에 의하여 떨어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 우리나라도 가을에 과수원하는 사람들 과일이 뭐 20%, 30% 떨어졌다,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과일이 거의 다 떨어졌어. 태풍에, 비바람에. 그리고 4-5개 남았다. 이 비바람의 태풍은 환난을 의미하거든요. 환난과 핍박, 성도들의 고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낙심하고 그랬으나 4-5개 얼마 안 남은 극소수가 남아있었다. 그 남은 것이 귀하다는 것을 이사야 사상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7 영은 완전한 성령,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고, 7 별은 예수님이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있다. 계시록 1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말씀이고, 7 영, 7 영은 성령의 완전한 역사, 틀림없고 빈틈없고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완전한 역사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빈틈없고 틀림없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오른팔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했으니, 주의 종이라는 것은 특종인만 주의 종이라고, 물론 사역자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계시록이 말하는 주의 종은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에요. 만인 제사장 다 종들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손에 붙들린 자는 주님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환난 날에 붙들어주고 함께해 주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교회를 향한 책망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괜찮은 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건물은 좋은데, 성도는 많은데, 돈도 많은데 실상 주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에 불과 같은 눈으로 보신다면 칭찬받을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많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책망받을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을, 여기 오늘 사대교회도 몇몇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 정절을 지키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성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극소수가 아니라 다 그런 인정받는, 칭찬받는, 합격되는 그런 믿음을 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5장에 죽은 뼈들이 하났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기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이러한 것을 다 합해서 생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기가 있어야 힘이 나요. 믿음도 힘이 나요.
생기가 없으면 믿음이 헬레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충만한 신앙, 그래야만이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뒤따라가야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합격된 믿음 된다,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날라리는 믿어도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책망받을 믿음이고 그건 엉터리 믿음이지요. 진짜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행위가 뒷받침되고 행위가 뒤따라오고 행위가 아름답게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거든요. 일락이라는 뭡니까? 세상 낙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저 삼가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가 앉아 놀고 아무데 가서 행동하고 그것이 일락을 좋아하는 신앙인데, 이런 신앙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락을 좋아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 이런 신앙이 행함이 없는 신앙인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게 뭐요? 성도들이 입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을 우리나라는 이해 안 가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돌 안에다가 이제 그 시체를 넣어놓는데 그 돌 밖에다가 페인트를 하얗게 이쁘게 잘 칠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믿음이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속에는 썩은 송장 구더기가 보글보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사야가 말씀했지요. 이런 신앙을 회개가 없는 신앙.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도 안 하고 세례받으러 나와. 많은 민중들이 다들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공식이 되어 버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은 세례받으러 안 나가면 또 밉살 받고 또 이렇게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냥 체면상 자기들의 신분 유지를 위해서 나가서 세례받으려고 그랬거든요. 회개도 안 하고. 그래야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하지 않고 세례받으러 나왔느냐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회개를 합당 열매 맺고 세례를 받는 게 정상이지요. 자,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 이런 사람을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또 말씀이 없는 신앙, 신앙생활은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말씀이 신앙생활의 노정기가 되고 말씀에 우리 신앙의 뼈대가 서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말씀이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행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으나 다 도망갔어요. 다 떨어졌어요. 새떼같이 쫓아다니다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좀 섭섭했었지요. 섭섭하시니까 너희도 가리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들도 가느냐? 그 제자들이 떨어질 리가 없겠지만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고기나 먹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먹질 않았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고 떡이 없으면 주님을 원리하고 떠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진단을 하려면 첫째 호흡이 없어요. 죽은 자는 숨을 안 쉬지요. 콧김에 숨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영적 기도가 호흡이지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 호흡이 중단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5분이면 숨 끊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극복하고 그 말이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설고 이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려면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때를 알고 또 신앙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는 두 번째는 먹지 않아요. 죽은 자가 뭘 먹어야 안 먹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사람은 깨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생명 양식인데 말씀을 안 먹는 사람, 일주일 내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먹는 사람, 성경도 안 읽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영이 한 주간 내나 말씀을 안 먹고 어찌 삽니까? 육신은 하루 밥 3끼 잡수고 사는데 육신도 날마다 육신이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먹고 또 집에서 성경 읽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먹고 안 새기고 이런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신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고 읽지도 안 하고 그냥 장식장에 그냥 지절해놓고 그 성경을 만지지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는데 시편 119편 131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말씀을 사모여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한 은혜로 풍성히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먹는 신앙이 돼야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딱 수독됐어요. 멈췄어요. 신앙은 자꾸 자라가야 되거든요. 자꾸 성장해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영이 자라고 1년이 되면 영이 자라고 아이들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아이들 쑥쑥 잘 자라죠? 잘 자랍니다. 아이들. 근데 우리 신앙도 잘 자라야 됩니다. 영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영이 정장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큰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자라야 돼요. 죽은 사람은 영이 자라지 않아요. 영이 딱 멈춰 있어요. 그 죽은 자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 없어요. 죽은 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죠? 꼼짝도 안 합니다. 활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봉사가 없고 전도가 없고 땀 흘리는 교회에 어떤 헌신과 수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활동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교회 충성 봉사 전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면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 주님 기뻐합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신앙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없는 신앙은 그 냉랭한 신앙 되면, 게으른 신앙 되면, 나태한 신앙 되면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여 깨어서 주를 섬기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그런 신앙 돼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몰라요. 때려도 몰라요. 아픈 걸 몰라요. 그와 같이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모르고 채찍을 받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모르고 감각이 없다 면 영적 감각이 둔하다 이 말이죠.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디렀다 이 말입니다. 그 양심이 무디른 거지요. 영혼이 무디른 거죠. 우리 영이 맑고 깨끗하고 민감하고 예민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적극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공고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사도에게 이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고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걸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잠자는 신앙을 깨우라 이 말이죠. 신앙이 잠자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은 육신은 잠이 자요. 육신은 잠을 자요. 그러나 영은 잠을 안 잡니다. 육은 잠을 자야겠죠. 그런데 영은 잠이 없어요. 영은 안 자도 돼요. 영은 24시간 깨어 있어요. 아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믿음에 타성이 생기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도록 민감한 그런 반응과 그런 결단력,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으로 일깨우고 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을 보니까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또 어두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돌이켜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나와야만이 구원의 길이 사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말씀으로 깨우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신을 깨우자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영적 파수꾼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 그 말이거든요. 잠자는 영혼들에게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라.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으로 잠드는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빛의 사자, 우리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콜콜 잤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시험 들어서 다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해서 모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신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를 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잘 깨워서 지금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계시록을 잘 알아서 우리 신앙을 잘 깨우고 계시록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깨있는 세상을 올바로 알고 우리 신앙을 잘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연락에 빠진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또 깨어있지 않은 자, 잠든 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또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는 자들도 이제 회개해서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지 아니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럼도 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 합당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참 믿는 사람, 참 알고
예복을 단정하고 늘 기도로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다 깨어있는 자, 알곡신 자, 합격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이제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복을 깨끗이 빨아입은 자들이 환난에서 7년대 환난에서 다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로 예복을 보혈로 씻고 빨아서 정하게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예복이 다 찢어지고 더러워지면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두루마기가 성도의 예복이거든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사람이 복이라,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합격된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릇도 깨끗해 귀에 쓰임받지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하게 쓰임받겠냐 이 말입니다. 누가 요강에다가 밥을 담아 먹겠어요? 깨끗한 그릇에서 밥을 담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한 그릇이 되지 말고 귀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뭘 말합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깨끗한 그릇 되어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또 연단 중에 깨끗해진다고 다니엘 11장 35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과 모든 시련과 단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잘 자신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연단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자신을 관리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합격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3장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번역이 다 다른데 책마다 어떤 책에는 흐려지지 않는다 그랬고 어떤 책에는 지우지 않는다 그랬고 이 책 번역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생명력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한다 혹은 지워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번역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의 이름이 농명된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누가 생명력의 이름이 농명되느냐? 중생한 자죠. 중생한 자가 생명록의 이름이 농명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해서 함께 힘쓰고 수고하는 자, 복음을 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복음을 해서 부지런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록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나와 같이 몽예를 함께하는 사람,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몽예를 같이 했단 말은 수고를 같이 했다, 고생도 같이 했다, 전도에 같이 힘썼다, 모든 선교 활동에 같이 동참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나와 몽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봐요. 바울의 선교 활동에 적극 동참해서 물질로 몸으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 봉사를 함께 늘 같이 한 그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록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수고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 저 사람은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는 경우도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 생명력의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잖아요. 흙의 이름이 기록된 건 발길에 쓱 비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흙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다음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 등록됐고 호적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이잖아요. 바로 손에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홍해 건너 건 물세례 받은 거거든요. 광야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범죄하면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얻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고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고 그러면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떠나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하죠. 주님을 떠나면 그건 지옥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 6장 4절 6절에 보니까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여기는 타락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렸다 그랬어요. 이들은 결국은 버림받은 걸로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면 합격되고 인정받고 구원받는데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욕돌리고 또 망령된 짓을 하고 또 엄청난 잘못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사실 떠난 사람이죠.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형편, 사정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받는 혜택, 축복도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중요하거든요. 계시록에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되지만 생명록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환난 날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27절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옥에서 나온 자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친다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생명록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복음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충성된 수고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지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환난 날에 영육 구원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신앙 절개를 잘 지켜서 최후에 영육 구원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팔아먹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극소수가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력에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구원받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육신대로 살면 아버지여 이제 결국은 멸망할까 두렵사오니 늘 깨어있는 신앙, 늘 회개하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사명으로 사는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이름이 생명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영육권 이루어서 이제 희고의 반열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